아, 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갈 여호수아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큰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온 세계에 어떤 민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지면 여러분 저희도 그렇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백성은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신앙 공동체의 가장 핵심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이 규모만 봐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나라이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그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는요, 시간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시간을 공유한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이 크로노스, 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이 카이로스라고 구분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공동체는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세 가지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거, 신앙 공동체는 이 과거에 대하여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본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라고 해서 이제 복수로 나오는데, 원래 앞에 말도 원문에 보면 복수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일들은 분명히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그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애굽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홍해를 딱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딱 건널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홍해에 몰살시키고,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날수를 1년씩 계산해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요단 동쪽을 갔을 때, 요단 동쪽에 도착했을 때 그 바산 왕 옥, 그 거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셨고, 그때 선봉에 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대해 주셨던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벳볼 맞은편에서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음행하고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의 남자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게 했을 때 비느하스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이 그쳤던 그 모든 일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구원받은 것의 감격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다른 건 다 잊어도 구원받은 감격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우리나라에 되게 원로가 되신, 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원로가 되신 분이 그 인생 막판에 치매가 비슷하게 오셔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치매가 왔기 때문에 이건 병이니까. 여러분 그런 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 감격과 감사와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쉴만한 물가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말고도요,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9.11 테러가 벌어졌던 그 현장에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추모관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월호나 천안함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은혜, 복,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혼났던 일들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건 과거는 잊지 말라 하셨고, 현재는 바로 지금인데, 지금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어디 앞에 모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흩어지면 죽습니다. 기독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모이게 했어요. 근데 모였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모였으면 뭐 해야 되느냐?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것인데 결국에는 배워서 뭐예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이 말을 들어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듣는 사람은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을 해버리는데 누구는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어쨌든 가는 속도는 다 달라도 결국엔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결국에는 이 말, 모이고 듣고 배워서 배운다라는 말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고 현재는 순종하라. 자, 세 번째, 그럼 미래는 어떤가? 신앙 공동체의 미래는 무엇인가? 미래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9절 후반부, 10절 후반부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도 당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순종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대로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부모님이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거 보고서 11조를 해요. 11조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미래적인 것인데 결코 이것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유효하고, 언제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현재를 순종하며 미래적으로 신앙이 전수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장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부지런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을 공유하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공간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간과 경험. 자, 모세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게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났어요. 지금 모세가 그 장소,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그 호렙산을 지금 언급합니다. 근데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산 밑에 딱 섰는데 산에 불이 붙었어요. 불길이 막 하늘로 그냥 막 충천을 합니다. 근데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러분, 산에 불이 붙으면 뭐 해야 됩니까? 불 꺼야죠. 뭐 제가 심각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다 수준이 있잖아요. 불 꺼야죠. 불 꺼야죠. 근데 이게 불이 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쳐다본 거죠. 근데 그 불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아주 정확한 음성이 들려온다. 되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경이롭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여기서 아주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신앙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신앙 공동체는요, 여러분 사실 신비한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 우리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고, 모세는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신비한 것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놓고 여기 와서 기도했을 때 병 고침도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신비한 것에서만 끝났으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막 제가 막 설교할 때 오른손을 들면 이쪽에서 막 불이 나가야 돼요. 왼손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는 사람을 막 깨우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여기에 뭐가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길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성.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비로운 현상은 이때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고 중심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연달아서 13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십계명인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돌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는 때로 나타나는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가적인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서두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막 불이 눈앞에서 아른거려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존재라서 아른거려요. 내가 예를 들면 신비한 체험을 하면요, 자꾸 그쪽에 내가 관심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삼가라. 근데 이 체험을 지금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보다 더 막 신비한 종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삼가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십계명인 두 돌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돌판에. 과거에 기도원 가면 그냥 한 달 동안 거기서 그냥 해결 받으려고 짐 싸갖고 가가지고 그때는 막 그랬어요. 막 집회가 없는 시간에 맨 뒤에 가가지고 브루스타 켜가지고 막 밥 지어 밥 냄새 나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그럼 막 진짜 막 그때는 신비한 거 많았죠. 신비한 거. 지금은 신비한 거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신비한 거 나타나면 다 이상한 길로 빠져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 산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또 모세가 이 호렙산을 이야기하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 장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신앙 공동체도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경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이단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래요. 구원파는.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를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박현순 권사님, 언제 어디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은 거 기억납니까? 선명하게 기억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헷갈린다.
그러면은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다시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좋은 기억이 있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부흥회도 하는 것이고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수련회,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전교인 수련회도 하셨다면서요.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것 뭐 다 사라지긴 했지만 뭐 어떻게든지 뭐 한번 해봐야죠. 우리도 특별한 장소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험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방을 둘러보면 우상 천지인 그곳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과거를 잊지 말고 현재 순종하며 미래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언제 은혜 받았던 그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경험,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이 기억이 나요. 군 생활.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도. 근데 진짜 갔는데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없는 교회에 군종병이 다 설교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요. 신학교 1, 2학년 때 놀다가 그냥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맨날 이러고 놀다가 그냥 군대 들어갔는데, 근데 웬일이에요. 군대에서는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그때 있었는데 새벽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여다봤죠.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이게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세워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제대하면 저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대하자마자 그래서 그때 이제 위임받게 됐다고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서 인사드린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거기서 진짜 저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사용해 주시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그때의 그 장소, 또 그때의 그 공기, 그때의 그 모든 것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은혜였고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이 조금 긴데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듣고 또 보고 또 알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강해를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